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뚫린 것은 지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뚫린 것은 지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비록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한 번에 한 사람을 구별하여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샤인 지저스 주제였죠. 한 번에 한 사람, 그 말씀도 담임 목사님 언급하시고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굳이 한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함을 품고 함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별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인데요. 이 중풍병자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때도 말씀 서두에 언급하신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몇 명을 예를 드셨습니다. 나사로, 삭개오,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에는 누군가의 커다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친구들의 도움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들것에 있는 침상에 놓여 있는 그를 들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놓아두었습니다. 친구들이 없었으면 그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과 평행 본문의 이루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2장에만 4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런 식으로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덕분에 중풍병자 예수님도 만났죠. 병도 고침받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 들 것을 자기가 직접 들고 걸어서 가는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은혜로운 장면, 이것은 순전히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 입장에서나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은혜롭지 못한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시면서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누군가가 내려오면 저는 당장 부교육자 보내서 이거 조치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 뚫릴 것 같지도 않지만 먼저 뚫고 내려오면 큰 사고입니다. 이거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들것 그대로 침상째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지붕을 뚫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까지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갖다 놓은, 데리고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은 있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집으로 갔더니 이미 무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줄이 엄청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줄을 서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판단이죠. 그런데 이들은 줄을 서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읽고 중풍병자 그렇게 읽고 넘어가지, 실제로 이 중풍병자의 병세는 그냥 중풍병자라고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들은 대기줄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들것에 놓여있는, 침상에 놓여있는 중풍병자를 어떻게 지붕으로 끌고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없고 한 명은 들것을 올리고 또 따라 올라갔는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계단이 있었는지. 어쨌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죠. 조롱했겠죠. 말렸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기어코 지붕에 올라갔고, 기어코 기와를 벗겨서 지붕을 뚫고, 그 한 사람이 들어갈 구멍이니까 그 구멍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기어코 그 사람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들것을 다 도착하게끔 했습니다. 서서히 일어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짜 급박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뚫고, 지붕을 뚫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부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N이니까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했더니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만나고 싶은 성도님들을 담임 목사님이 다 만나 주실 수는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는 성도님들 다 만나 주시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설교, 예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신방 다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신방 다 못할걸요. 우리 교회 다 못 만납니다. 결국 저희 부교육자들의 역할이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 면담도 하고 만나면서 대신해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또 신방을 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또 목사님께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연결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교구 목사님께 계속 부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식으로는 못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한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집무실 앞으로 가서 잠겨져 있는데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앞에 딱 섰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것은 비서 목사의 책임입니다. 임영소 목사님 잘리겠죠. 임영소 목사님 그런 행동을 한 성도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성도님 섭섭합니다요. 그럼 그렇게 지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설교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섭섭합니다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중에 청년대학부 사무실로 전화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청년대학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우리 자녀 보내도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분들, 대뜸 바로
몇 년생이고 나이가 어디고 어느 회사 다니니까 짝을 구해달라. 뭐 바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제 번호가 대표 번호로 돼 있으니까 주로 이런 번호를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자리를 옮길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니까. 근데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족하지 못할 경우도 있죠. 제가 어떻게 다 들어드립니까? 들어드릴 수 없는 요구는 못 들어드리죠.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 바꿔주세요. 담임 목사님 바꿔달라. 그럼 제가 바꿔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은 그분한테 말 못하지만 뭐 저도 못하는 통화를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제 선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명성교회 교육자님들은 다 목사님처럼 행동하세요? 막 이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을 연결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봅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먼저 줄 서고 있었던 사람들도 불편하죠. 멀쩡한 집, 지붕 뚫린 집주인도 되게 불편하죠.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나는 고침받는 차례인데 위에서 지붕 떨어지고 기와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그 사람도 불편하죠. 그 상황을 제때 막지 못한 제자들 입장 불편하죠. 누구보다도 모든 예배가 중단됐을 때 예수님의 입장도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오늘 본문은 이분들보다 다른 누군가가 더 불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신성 모독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많이 있고 제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신성 모독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이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하긴 하죠. 근데 어떻게 조심하냐면 나쁜 생각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생각 자체를 안 하려는 조심은 생각보다 덜합니다. 나쁜 생각을 안 들키려고 조심하고 그렇게 속이면서 숨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부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이력이 쌓이면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우리의 기술이 생깁니다. 그러나 속사람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사람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나쁜 생각을 수시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디 겉과 속이 다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불편했는데 특히
죄사함이라는 표현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알겠습니다. 말씀 좋은 거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다니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괜찮은 떠오르는 랍비 정도, 교육자 정도로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지가 뭔데 용서해? 여러분들 중에 저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 찾아와 기도받고 가, 용서하노니 이렇게 해버리면 찾아오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당장 신성모독, 이단 이런 얘기 나오겠죠. 예수님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죄사함이라는 표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 좀 아쉽습니다. 굳이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다, 죄사함이라는 표현보다. 그치만 굳이 내가 왜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게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표현을 굳이 쓰셨대요. 그렇지만 굳이 이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 발언은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 본문의 소제목을 중풍병자라고도 우리는 외웠지만 죄사함 논쟁 이렇게도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효율성도 완전 떨어지는 언행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논쟁이 될 만한 표현, 즉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시키셨고 무리가 갈라지게끔 논쟁이 되는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24절에서 굳이 이 표현을 쓰신 이유가 나오긴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죄사함이라는 표현 안 쓰셔도 되지 않았을까? 고치고 나서 따로 만나서 죄사함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 가운데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의 깨달음이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그가 앓고 있는 병명만 나옵니다. 중풍병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그의 직업, 언제 병이 걸렸는지, 어디에 사는지,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친구들과 언제부터 알게 되는지 뭐 그런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것도 나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 빼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언제 중풍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큰 병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은 지난 주일 저녁에 기도회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청년부 1교구 담당하시는 김은혜 목사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또 잘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도 잘 되고 조직검사 결과 아까 전에 병원에 가서 듣고 오셨는데 전혀 나쁜 것이 없다, 그렇게 결과도 나와서 참 감사한데 김은혜 목사님과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할 때 보니까 전혀 징조가 없었다고, 갑자기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이거 떼야 된다고 소식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지만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병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이라는 병은 이 사람의 착함과 악함과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군복무 중일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2주 전에도 군복무 중일 때 저희 군 사무실로 전화 주셨던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랑은 조금 그 이전이었던, 그러니까 그 이후였던가 그런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군복무 중일 때 저희 어머니와 또 관련된 일인데, 저희 어머니 어느 날 갑자기 풍이 왔습니다. 풍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건지 얼굴에 반이 세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뭐 생각하면 좀 슬픈데, 얼굴 세포의 반이 죽으니까 내가 표정을 짓거나 뭔가 움직이거나 할 때 이 얼굴의 반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반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웃어도 입꼬리가 올라갈 때 반만 올라가고, 식사를 할 때도 반만 잘 떠지고, 눈을 감아도 한쪽 눈만 감았다 떴다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표정이 다 어색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그래도 특정한 표정을 지으실 때 어색한 표정이 나옵니다. 썩소 같은?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 싶을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되게 밝고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풍이 찾아오신 이후로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시고 죄송스러워 하셨습니다. 밝고 좋은 분이셨는데 목사의 사모가 되니 교회에서 뭘 요구하시냐? 조용히 있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찬양대 하지 말고, 여성교회 하지 말고, 봉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게 보통 대개 교회 사모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잘 넘기시는 사모님도 있으시겠지만 어머니도 잘 넘기시는 줄 알았어요. 평생 조용히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이 왔죠. 저희 어머니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이 오니까 죄책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앞에 나설 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제대로 못 지으시니까 혹시 성도님들을 오해하시면 안 되지 하면서 미안해 하시고 집 밖으로 안 나가시고, 혹시 내가 웃었는데 비웃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덜 만나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아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안 나타나십니까? 그러다 보니 한 성도님의 이 얘기가 흘러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분도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유, 우리 사모님 무슨 죄를 지셔가지고. 당시 저는 좀 속상했죠. 왜 이런 일이 우리 어머니에게 일어났을까?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으신데 그 성도님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실까? 기도해 주시면 될 것을. 그걸 전달해 주시는 분은 또 뭐야? 차라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속으로 얘기하지.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으신데 무슨 일이야 하나님? 하나님 섭섭합니다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중풍병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생각하면 답이 없죠. 힘들었겠죠. 또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이게 병이 깊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물론 환자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같이 고생합니다. 오늘 상황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죠. 들것에 자기를 데리고 키워코 왔는데 줄 서 있는 거 보고 자기는 이만하면 됐다, 너희들 고생했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기어코 줄을 이탈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내려가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중단되고 새치기, 기물파손,
예배 중단, 이게 다 자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미안한 마음, 이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이후로부터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죄는 확실한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는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무조건 죄인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풍병자는, 병자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죄인 중풍병자는 뚫린 지붕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급하게 내려갔는지 서서히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졌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향해 더 비난을 퍼부었고, 그의 눈에는 당황해하는 예수님도 보이고 흙먼지 뒤집어 쓴 다른 사람들도 보여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풍이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숨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책감이구나.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구나. 그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걸어라, 너 나았다, 그게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용서할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더 큰 병이었던 마음의 병,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고, 그는 그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혹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혹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용서할게.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교회의 생일인 부활절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고 있고 교회의 생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교회가, 기독교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공양을 쌓아서 복을 얻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네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사랑과 은혜의 가르침이고 죄 사함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힘든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나쁜 생각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책감도 보시고 그들의 믿음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고 병 고침 받았던 이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좋았을까 싫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았을까 싫었을까. 제가 만약에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이 중에 앉아있던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던 한 사람이었다면 저라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거기 갔습니다. 너무 줄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새치기하고 지붕 뚫고 가는 걸 보면 싫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오후 반차가 아니라 완전히 연차를 내서 새벽 일찍 그 집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일 가까이에서 말씀 듣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그래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말씀 중단되고 흙먼지 다 나한테 떨어지고, 만약에 개 중에 원로 목사님 같은 분 계시면 뭐 흙짐 질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싫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새치기하고 기물 파손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게 더 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황대석 목사가 호의적으로 대할 때 제가 싫어질 때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를 제가 호의적으로 대하면 기존에 지냈던 그 사람과 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 사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내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예수님을 향한 미움으로 바뀝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말실수를 하십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씀, 신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저도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효율성이 아니라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만 하는, 관례를 지켜야 되는 관료주의가 아니라 모두를 잃더라도 한 번에 이 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고 만다, 그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자신만의 철칙을 이번에도 지키셨고, 결국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꿈꾸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뚫린 것은 지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붕 뚫고 로우킥 뭐 그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볼까 생각해봤는데, 대학부 지체들은 지붕 뚫고 하이킥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빵꾸 뚫고 알아요? 아는구나. 네. 근데 지붕 뚫고 로우킥이라고 제목을 잡으면 이게 뭐 설교 내용이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설교 제목은 기억에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의 내용을 그래도 기억에 남기면서 설교의 내용을 담는 것이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뚫린 것은 지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날 뚫린 것은 지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나쁜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꿰뚫어 보셨고, 중풍병자의 마음속 깊이 가득 차 있던 죄책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예 뚫어버리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송곳으로 찌르듯이, 드릴로 뚫듯이 굳게 닫혀있는 이제는 안 돼,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난 죄인이야, 난 버림받았어, 그 마음을 뚫어버리시고 그 뚫린 구멍으로 죄책감이란 죄책감은 다 긁어서 꺼내버리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계십니다. 마음 열어라, 마음 열어라, 마음 열어라. 내가 용서할게, 내가 해결할게. 마음 좀 열어줘. 뚫고 계십니다. 그 뚫린 구멍으로 당신을 다시 만나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뚫린 구멍으로 악한 것들이 빠져나오고 다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뚫려져서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멍을 통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본문 가장 완벽한 한마디 문장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좀 따라해 보려고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완전한 한 문장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우린 지붕 뚫고 내려갑니다.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난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봅시다. 나는 주를 따르니 내 평생 주 살아가리라. 세상은 날 버려도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보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뚫어서 꺼내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주의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붙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막힌담을 뚫어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각자의 들 것을 들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욕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가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 홀로 있을 때 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은 나를 따뜻하게 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빛은 드러내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나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의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그날 한 사람의 지붕이 뚫리고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넌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진짜 큰 죄를 졌어.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조건과 자격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나의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능성을 믿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해 주시고,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들, 참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여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책감의 문제에서 늘 어려움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의 벽을 뚫어 주셔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